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함께 박수 치시면서 먼저 그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은혜의 찬양 함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이 내 힘을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며 이 시간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기대를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모아 찬양의 감사, 기도의 감사, 말씀의 감사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감사가 풍성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더욱더 풍성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도전에 우리의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살아가는 삶의 토전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위기는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2주간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온 국민이 동참하게 하시고 또 속히 백신이 보급되어지고 접종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천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뉴스에 발표가 되었듯이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시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2주간은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이 위기가 잘 극복되어지고 또 해결이 되어져서 우리 모든 가족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가 2021년 상반기의 모든 일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가 풍성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상반기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에, 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좋은 일,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픈 일도 있었지만, 또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도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12인조를 드리며 또한 감사의 예물 주일헌금 약속의 땅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써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또 교회의 부흥 경고하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도전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의 도우심이 또 역사하심이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2021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감사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의 감사가 없어도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요. 또 우리의 감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의 섭섭함을 가지신다든지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분은 왜 우리의 감사를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덕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원하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와 또 그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누군가가 우리에게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받아들이지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준 감사의 마음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좋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감사한 사람은 우리가 베푼 사랑, 또 호의, 또 도움을 깊이 느꼈기에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요? 자, 바로 이런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고 또 그분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럼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와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나에게 누가 어떤 사람이 감사하기를 원하시나요?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누가 감사하면 제일 기분이 좋으시나요? 자, 업무적인 관계로 도움을 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호의를 베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이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잖아요. 자, 그러나 이런 관계는 일시적인 관계이지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언제나 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바로 가족입니다. 특별히 이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과 헌신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할 때 기쁨을 가지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가장 가까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사랑과 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둘째는 범사에 감사라. 이 범사에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아도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시잖아요. 자, 범사감사, 이것이 무슨 감사일까요? 그 의미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이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지요. 범사, 자,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모든 일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여러분 사실 좋은 일, 나쁜 일, 또 긍정과 부정, 이게 함께 들어가 있잖아요. 인간의 기쁨도,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도, 슬픔도, 괴로움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온갖 희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범사예요. 그렇지만 이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과 부정을 초월해서 절대 긍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으로만 바라볼 때 가능한 감사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불평이 먼저 앞서잖아요. 자, 이거는 바로 인간편에서 바라보는 감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셋째는 감사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 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평, 또 원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면 감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걱정입니다. 걱정은 감사의 적입니다. 심리학자 오니 제린스키는 이 걱정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하고 난 뒤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자, 발표를 했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 일어나지 아니하는 일이다. 또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다. 그리고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들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도리가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 걱정의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다. 자, 이런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 96%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새 고민하고 걱정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국 걱정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고 걱정하며 살아간다.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이 또래 아이들과 조금 이렇게 좀 하는 행동이 늦으면 늘 걱정하잖아요. 기저귀만 해도 쟤는 몇 개월에 기저귀를 뗐는데 우리 아이는 왜 지금도 차고 있나 이런 걱정이지요. 저 아이는 또 돌이 되기 전에 말을 참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말이 왜 이렇게 느리나 걱정이잖아요. 자,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걱정이에요. 또 학교 가면 학교 가도 걱정이잖아요.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아이들과 잘 지내나 선생님이 내 아이를 어떻게 사랑을 해주시나 또 걱정이에요. 자, 졸업을 했습니다. 또 아이가 취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또 취직에 대한 걱정이에요. 결혼 정년기를 맞이하면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나 또 이런 걱정이지요. 또 남편에 대해 걱정입니다. 정년 퇴직할 때만 잘 붙어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또 걱정해요. 퇴직을 하면 또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연금을 가지고 어떻게 또 살아갈 수 있나 이런 또 걱정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걱정거리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지고 있나요? 내가 걱정할 수 있는 나이대부터 아마 죽을 때까지 걱정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 걱정거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걱정과 이 문제거리가 해결되어야만 내가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하리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언제 행복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 평생 감사와 행복은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행복의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고 행복하리라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찾는 사이에 인생은 화살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에요. 2021년 우리 하반기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인생길의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와 또 조건을 찾아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평생 걱정의 숲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감사하고 인생의 여정을 즐겨야 진정 감사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5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31절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를 근심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올해 2021년 6월호에 소개된 칼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영웅으로 선정된 기독교 가정의 영상을 보고 기록된 글입니다. 그 가정의 가장은 젊은 날 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에이즈에 걸려 깊은 좌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매달리며 매일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구절에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마약 중독자였다가 새 생활을 시작한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쌍둥이를 임신했으나 한 아이는 사산되고 말았습니다. 깊은 신음의 강을 걷는 그들은 이 아무도 입양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에이즈 복균 아이들을 입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자신들이 낳은 2명의 아이 외에 7명의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우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에이즈를 저주의 정표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에 걸려서야 비로소 새로운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저주가 사랑의 정표로 변하는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한 이용규 목사님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가정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지만 대신에 그는 살아갈 의미와 소망과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이 바뀌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원망이 나중에 감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에서 나온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요. 감사, 여러분 땡큐잖아요. THANK.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think, THINK. 중간에 A와 I 이 차이예요. 땡큐나 think나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만히 깊이 생각해보면 모든 일들이 감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모든 일들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학벌이 떨어져서 외모가 별로여서 든든한 나에게 백이 없어서 혹은 집안 배경이 안 좋아서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 안에서는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배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백을 의지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실력을 쌓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무명 성도의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털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배우자가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된 보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처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만한 건강을 주신 것,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잘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합니다. 식욕을 주셔서 이만큼 소화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도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생각해 보니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 아니하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도이자 최고의 신앙 고백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신앙의 유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좋은 일을 인하여 찬양하고 때로는 고난의 일을 인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보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1월 1일을 출발하여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7월 둘째 주일을 맞아 새롭게 하반기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 감사의 노래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영적인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연 찬송으로 찬송가 428장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감사의 은혜로 초대하여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삶의 토전, 몸된 교회, 이민족과 온 세계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